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응답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3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지식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교리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꾸준히 익히며 접하기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때, 힘들고 괴로움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가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의 결과로 인해 그러한 것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조용한 기도,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대성통곡을 하고 외치며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의 구원의 간구이며 구원의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구원에 합력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잃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말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에게 간절히 외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보여주시며 그를 통해서 강대하고 악한 민족들까지라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러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다룬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여호와께서 하박국에 주신 첫 번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을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놀라운 계획.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하박국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던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하고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은 아들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습니까? 아버지의 경건함을 따라 유다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의 악함과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그들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에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 슬퍼하며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인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처럼 악행을 하는 것들을 그냥 두시며 언약 백성들을,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과 폐역이었으며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이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학대하며 서로 간에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다투고 서로 간에 소송을 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하게 되어 존중받지 못하며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에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문제는 늘어나갔으며 이러한 상황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소수의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의인들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그를 따르는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해서 굽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굽히고 휘어서 이것 역시도 정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정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불의에 불과했기에 유다 땅의 정의는 시행되지 못했고 불의와 죄악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일까 하며 부르짖던 응답을 마침내 선지자는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는 어쩌면 이 유다 땅에서 악을 제거하고 의인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며 평안히 살기만을 바랬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며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박국이 염려했던 것을 완전히 부정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3절에서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유다의 현실을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를 들은 여호와께서는 동일한 동사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에 응답하십니다. 보고 또 보고 라고 표현된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위안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어지는 응답은 선지자와 이를 들을 모든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둘러싼 유다의 악한 문제에 대해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며 응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은 한계가 존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었으며 유다를 넘어서 바깥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아달라는 선지자의 질문에 여러 나라를 보라는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결코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당면한 문제만 급급하여 시선을 돌릴 생각도 못하고 있던 부족한 인간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고 유다 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속에 온 우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서 너무도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던 하박국과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생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사역이 그들을 향할 것이기에 이는 정말로 임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너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호와께서는 이를 들을 백성과 선지자의 반응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유다만을 생각하고 유다의 악만 사라지면 평안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선지자와 의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리는지에 대해 믿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악을 행하며 여전히 불의를 자행하던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과 고관들, 심지어 왕까지도 하박국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그들을 덮칠 때에야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뒤늦게 놀라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악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무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이 믿을 수조차 없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비록 이것이 믿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자신의 응답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경륜을 진전시키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뿐입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것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군인에게 잡혀가신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이를 막으려 했으며 자신들의 스승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에 이루신 섭리가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참혹한 방식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구속 역사에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경고를까지 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채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해결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집하며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 양 행동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모든 일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을 맞이하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복국 선지자와 같이 애절한 간구를 드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슬픔에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어려움까지도 선으로 인도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의 날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선으로 인도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는 바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의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외인들이었으며 악한 이방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만의 하나님이시며 저 멀리 있는 갈대아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갈대아인들은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선하고 착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정복 활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량하고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멍에를 메고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급하다고 표현하신 대로 신속하고 맹렬하게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으며 이는 비난받을 만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처럼 악하고 그처럼 무서운 자들을 일으키심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렵고 무서운 백성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심은 갈대아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악한 자들이 심판을 위해 유다를 찾아갈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당당함과 이들의 위엄은 자신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그들 자신이 법이었으며 자신들의 영광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존재들이었으며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그들 자신이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만함과 악함이 존재했기에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선함의 모범으로서 유다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를 침공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오만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비참함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신실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불의한 자들에 의해 압제받음으로 자신들의 불의를 바라보고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겁탈과 강포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약탈하고 자신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약자들과 이웃들에게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을 것이며 변론과 분쟁조차도 먹히지 않는 자기 자신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의 공격을 통해 그들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갈대아인들의 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이하게 바라보고 정의를 왜곡했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스스로의 파멸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갈대아인들의 군대는 그야말로 질주하는 말과 같이 유다를 향해 진격해 올 것입니다. 이는 앞선 6절에 나오는 바벨론인들을 묘사하는 바를 보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들의 진군이 어찌나 신속한지 마치 달려드는 표범보다도 빠르게 기병들이 달려올 것이며 이들의 사나움은 저녁 무렵 굶주린 배를 붙잡고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하는 저녁 이리보다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들의 공세는 너무도 날카롭고 너무도 빨라 먼 곳에서부터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 마병이며 이것이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활강에서 한순간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의 속도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바벨론의 군대는 그와 같은 무서움을 지니고 있는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인들의 왕인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 읽은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한 번 승리하고 바로 이어서 240km를 빠르게 진격해 도망하는 이집트 군대를 완벽하게 경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하게 훈련되고 무서운 군대가 유다를 찾아올 것이기에 이제는 유다의 왕들과 정치인 그리고 고관들이 아무리 다른 나라들의 구원을 요청하고 모든 지역으로부터 군대를 모아 맞서 싸우려 한다 하더라도 상대도 될 수 없기에 그들이 헛된 소망의 기대를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군대가 마침내 유다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9절부터 11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다에 찾아오는 목적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친선을 도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갈대아인들이 강포를 행하기 위해 유다에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강포로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을 사용하여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이 재기할 수 없도록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진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전제는 마치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과도 같았습니다. 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메마른 바람이 몰아치면서 식물들을 말려 죽이는 것과 같이 매서운 공격이 유다를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마치 사막에 흩어진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와 같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군대에 잡혀간다는 것은 너무도 슬프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주시려고 말한 여호와께서는 22장에서 자신의 독자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되리니 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 이스라엘은 번성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번영을 맞이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기를 즐기는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들을 마치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며 다른 이들을 깔보았으며 시기심과 질투, 이기심을 숨기지 않고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제 모래와 같이 번성했던 그들이 모래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높이던 왕들과 방백들은 이제 실제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강인한 군대 앞에 그들이 자랑하며 높였던 긍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아수르와 애굽은 갈대아인들에 의해 패배하였기에 이제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전쟁을 대비해 세운 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웃으며 이것을 점령하고 그리고 격렬한 심판이 찾아올 것임을 갈대아 군세는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세력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무서움을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군대라도 어떤 나라라도 어떤 권력이라도 다가올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유대에 도착한 바벨론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무력을 통해 칼과 창으로서 거스를 수조차 없는 악행이 유다 땅에서 장행될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우쭐해하고 통족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되었을 때도 그러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하고 못났으니 점령당한 것이고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주장하며 교만한 모습, 악행을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고든 정의를 왜곡했던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단순히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항상 솔로몬의 영광,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았던 그들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모든 보물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남아있던 왕궁의 보물들까지도 약탈의 대상이 되어 빼앗깁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던 금그릇까지도 자신들이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한 것과 같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와 군인들, 장인과 대장장이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콧대를 높이는 고관 대장만이 아니라 심지어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까지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밖에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번제가 자행되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러한 악을 막고 그 백성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저버렸기에 어떠한 방패도 어떠한 피난처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못한 채 처절한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한 갈대아인들의 신은 바로 자기들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단체들과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바벨론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자기들이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신처럼 의지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유력한 나라들을 제압하고 포악함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결코 그들을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함을 숨기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주어진 역할을 마친 후에는 그 갈대아 역시도 자신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악인들과 악한 세력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점은 5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우신 권능에 따라 심지어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에 따라 행하는 범죄와 거짓과 잘못과 허물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짜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유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주님을 해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악에 따라 행하게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과 달리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저 악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몰락을 비웃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 어리석은 구약 백성들을 깔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와 유다 백성들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며 아버지의 계시를 더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섭리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민족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범죄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아버지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유다 백성들과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로 피하며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시며 이를 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온전한 의지 속에서 한중한 마주할 어려움을 이겨내시며 한 걸음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